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자신이 산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투덜거렸습니다.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었기에 농부의 원망과 불평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땅을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하며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일생일대의 농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축복의 유전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복은 가지고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내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많이 힘을 씁니다. 그 결과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기운을 내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외적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인하여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다.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풀어주게 하였으며니와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을 때에는 사람도 싹을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원수들이 있어서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림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림의 복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전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림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특별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특별하게 대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평안한 추수 얻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평안한 추수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싹을 받지 못하여 평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누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13절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림의 축복을 그러면 계속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누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킴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인 성전재건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성전재건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결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신자는 누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그 이하에 말씀하는데 먼저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만을 말하라.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날을 재판을 베풀어라. 세 번째 서로 심중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행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림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누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연말 연초가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2021년 연말에도 복을 받고 2022년 연초와 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모를까